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많은 경우에 보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염려하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크면 클수록 의심 또한 더 커져지고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믿음의 한계 때문입니다. 내가 믿으면 주시리라.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좁은 생각과 또한 판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제한시키고 내 사고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하리라.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째는 자손에 대한 번성, 그 다음에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것을 믿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자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회의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왜? 엘리에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뭐라고 항변한 겁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나는 무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15년, 10년, 10년이 지나도 나이가 85세가 됐는데도 아직도 무장한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같이 별과 같이 번성케 하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하실 때마다 바로 자식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려 하십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반신반의하는 그 아브라함을 이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데리고 나가 하늘의 묵들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약속을 확신시켜줍니다. 이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뭐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한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는 하늘의 묵들을 보라. 내가 우르르 묵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 하늘의 묵들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은 물에서 유를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내 자손도 하늘의 묵들같이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의심치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에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그 믿음 보시고 본문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손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직 아브라함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땅에 대한 문제. 8절 보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살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도 도마처럼 이것이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믿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지만 아직도 자기 소유 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자손들이 이 땅을 소유하여서 영원히 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가 없으니 내게 증거로 이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것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아브라함뿐 아니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응답에 바로 순종치 않고 하나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적극 응답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감히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게 증거 보여주세요. 증거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내가 반드시 너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기에 모세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기도를 사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들을 구원하라고 또 그 사명을 주십니다. 이때도 이 기도원이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내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 두 가지 표징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모닥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는 마르게 되면, 또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그 이슬이 양털을 놓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맺히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구하는 그 모든 표징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시고, 그제서야 이 기도원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도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자신과 그의 후손에게 주실 수 있는지를 내게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양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 9절 10절 보세요. 이 9절 10절 말씀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솔개가 그 삿지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아내요.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3년 된 암소와 숫염소와 산비둘기와 찐비둘기를 내게 가져라. 지금 여호와께 제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져온 짐승들을 잡아서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서로 마주대하여 쭉 놓습니다. 마주대에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새는 쪼개지 못하고 그냥 통째로 서로 죽여서 마주보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 고대 사람들이 어떤 서로 계약이나 언약을 체결할 때에 갖는 의식입니다. 두 당사자가, 언약의 당사자가 짐승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잡아서 쪼개어서 그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사이를, 쪼개진 그 고기 사이를 두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할까요? 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갑니까? 두 손을 잡고. 만일 두 사람 중에 언약을 체결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언약을 파괴하면 쪼개진 고기처럼 쪼개져 죽게 될 것이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담보하고 반드시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가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한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냥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 쪼개진 고기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시 그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방식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내가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들어가느냐? 무엇을 연구하느냐? 내 생명 걸고 내 이 언약을 내가 지켜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할 것이고 또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기업을 주고 영원히 여기서 살게 하시리라. 내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그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봐라.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 자신과 이 이스라엘 장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이 아니고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 가서 객이 되어서 400년간을 애굽 왕을 섬기게 될 것이고 403년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7장의 요셉으로부터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출애굽하여서 강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참 놀라워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없는 아브라함 때에 이미 지금 출애굽하는 것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장차에서 일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내가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서 너는 조상의 위로 평안히 돌아갈 것이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어도 내가 죽은 후에 그의 후손들은 4대 만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당대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죽은 4대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으로서 그 땅에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요,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죽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몇 대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기도가 세 가지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즉시로 응답받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죽어서 우리 후대에 가서 우리가 지금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우리 후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망치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요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또한 영으로 불변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신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신이 입으로 하신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주님께서도 뭐라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더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집니까?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1.1획이라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과 신실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의 역사가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의 힘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한치 오차도 없이 1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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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마지막에 다시 정도로 보여주시는데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십니다. 놀라운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햇불이 쪼개인 고기 사이로 지나가. 자, 쪼갠 고기 사이로 지금 누가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갔습니까? 누가 지나가요? 보세요. 지금 원래는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 있고, 그럼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브라함도 깨어서 지금 하나님과 같이 그걸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만이? 아브라함은 지금 잠들고 있는 거예요. 잠들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햇불로 나타나셔서 그 쪼개진 고개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성사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원래는 그것이 언약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의사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도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는 관계없이. 언약이 인간의 행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신의 신실한 성품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위에 근거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후에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까지 파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데 누가?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하고 언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아브라함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얼마나 감사하고 당연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에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 믿음에. 아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가치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천만에요.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과정도, 구원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맺으시면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으면 돼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근데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는 우리의 의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공로나 행위에는 관계없이 은혜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시건치 않으십니다. 그의 입으로 하신 말씀, 그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 같으면 믿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